할렐루야. 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여디디아 또 주일 작년 모든 예배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사역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려지기까지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중구 2교구 발인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발인하여서 안장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유튜브 송출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6장까지 한 주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 중에서 예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요한계시록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경고등이 뜰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죠? 그것은 이제 차량에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점검을 받아라, 아니면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경고등이 뜹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등이 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 돌아와라, 또는 주의해라, 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등은, 자동차의 경고등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빨간색 또는 노란색 불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등은 여러 사람이 보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것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그 경고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사실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가 발생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모양,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 가운데에서 아하, 내게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먼저는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도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경고하셔야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또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 경고가 너무나도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또 한 주간 보실 2장에서 6장까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 가운데엔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까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비추어 보면요, 현재 오늘날의 교회로 비추어 보면 화려한 건물이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흔하게 이야기했을 때에 성장하는 교회, 아니 부흥한 교회를 사대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여타 다른 교회랑은 다른 살아있고 움직이는 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교회가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사람의 평가보다 항상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주님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온 땅을 살피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읽었던 것 같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들 허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한 교회가 사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겉보기에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죽은 자이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읽었던 3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성장했고 부흥했고 역동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각은 다른 거죠. 사대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대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여러 사람의 모임이라든지 살아있는 원동력,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대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은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지금 그들은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시 처음 받은 그 본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지키고 회개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사대교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한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만약에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책망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돌아올 것을 종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잘난, 내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거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력에 출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누가 평가하기에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또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준비가 더 잘 돼 있었으면, 내 실력이 조금 더 나았으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 텐데,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머무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날마다 취하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화려한 승전가가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함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지켜주신다라고 10절 가운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온전히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흘러 넘치는 말씀이다 보니까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연단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사랑의 책망을 듣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요, 예전부터 금융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17절에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은 그냥 우연히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부자이다 보니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겠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도 않았을 테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명에 집중하지도 못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공동체가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임 장소밖에는 되지 못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비참했고 불쌍했고 가난과 눈이 멀고 부끄러움 가운데에 그들이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같지만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라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죠. 와, 차 좋다. 와, 집 좋다.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상당히 많이 유혹되고 현혹되고 미혹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적인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 주님은 내적.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거칠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신경 쓰시는 것처럼,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겉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내적인 것, 우리의 속이라는 것,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사가, 선생님이 학생을 따끔하게 훈계하듯이 아니면은 교훈하듯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너희들에게는 진리의 부유함이 필요한 것이고, 세상의 갈망함으로 수치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에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책망을 듣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갈망하는 수치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빛에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그 밝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안에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으로 인해서 지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것을 종용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경고등을 보이시고 다시 한번 더 돌아올 것을 종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믿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세상에 들리는 음성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까? 빨간불로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황불로 켜져 있습니까? 그 인생의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니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세상이 아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벗겨내어 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나이다.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충성하겠나이다. 그리고 승리하겠나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